오늘 2021년 9월 5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5일은 도쿄에서 패럴올림픽이라고 하는 장애인 올림픽이 끝나는 날입니다. 일반 올림픽은 굉장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장애인 올림픽에 대해서는 방송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또 사람들의 관심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온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수영이나 탁구나 또는 양궁 같은 그런 스포츠를 하고 계시고 또 달리기 같은 경우 농구 이렇게 여러 가지 스포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장 감명 있게 본 장면은 수영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50m 레인에서 이제 수영을 하는 장면을 제가 뉴스에서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출전하신 분들이 두 팔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출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는 있는데 두 팔이 없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선천적으로 기형에 의해서 두 팔이 없는 경우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전기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팔에 장애를 입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영을 제가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아니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수영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50m 레인을 뛰어 들어가는 모습도 너무너무나 멋있고 50m를 숨을 안 쉬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발의 힘에 의해서만 터치다운 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터치다운은 대부분 이제 손으로 찍게 되어 있는데 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머리로 이 터치다운을 좀 하더라고요. 앞에 아마 쿠션을 아마도 좀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사지가 멀쩡한 분들 가운데도 수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배우지 못하고 또 관심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두 팔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은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패럴올림픽을 마치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앞을 못 보는 맹인, 요즘 새로 나온 성경에는 시각장애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등장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맹인들 가운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연못가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었고 벳세다 광야에서 치료받은 맹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 바디메오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38년 된 병자도 이름이 안 나오고 혈루증 앓던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사람인 것이죠.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가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여리고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목이 좋은 곳에서 이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맹인들이 어떻게 구걸을 했을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노래를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구걸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맹인 되신 분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특별한 만남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이었던 안요한 목사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한번 만나 뵌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악수도 하고 제가 참 은혜 받은 것들 나눴던 기억들이 있고요. 강영우 박사님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 박사님이 꽃동산 교회에 설교하러 오셨을 때 잠깐 뵌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평안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참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총신대학교 지금 총장님이신 이재소 총장님도 가까이서 뵌 적이 있었는데 참 단호함과 용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맹인들 가운데 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도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의 나타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나 석가나 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세계적인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윤리 선생님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 많이 하셨잖아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형제를 사랑하라,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윤리 의식을 말씀해 준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인 이성이 깨닫고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기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꾸짖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소리를 얼마나 질렀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진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그거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전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에는 죽기 직전까지 수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뭐 기도할 때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 기도로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의 기도, 권사님들의 기도, 장로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곱하기로 가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개인이 곱하기 0이다. 하나님 축복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아무리 권사님이 기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고 부모님이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축복의 문을 닫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요. 접시를 뒤집어 놨습니다. 어떻게 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기도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면은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시대적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세 가지의 형벌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가 기근이고, 두 번째가 가뭄이고, 첫 번째가 기근이죠. 두 번째가 전염병이고, 세 번째가 전쟁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인 기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전염병이 돌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80, 90, 100살까지 사신 분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마음대로 다녀야 되는데 못 다니고 있죠. 뭐 직장도 이제 재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식사 모임, 또 추석이 가까우는데 가족들끼리 만나는 것도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도 다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치유받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기도의 줄이 막혀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수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뭔가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흘러도 이제 통과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은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의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한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눈을 직접 뜨게 해주시 않으세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간절한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기도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의 소원입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소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 100편, 뭐 죽기 전에 보아야 될 뭐 아름다운 경치, 뭐 죽기 전에 해봐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 그런 것들도 아주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우연입니다. 우연의 삶을 살 것인지 응답의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겉옷이 뭐냐? 이 고대의 사람들은, 이제 맹인들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 뭐냐면은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맹인이구나, 시각장애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 겉옷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옷이 예수님께 나갈 때 걸리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육체에 영혼이 없는 것과 같이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믿음은 이념적인 믿음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머리로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행동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그 믿음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예수님 만나야지. 나 예수님께 치유받아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은 그의 삶도 변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문제도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운명을 바꿔버려요. 지금 바디메오의 운명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이념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생각만 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오늘 짤막한 말씀을 통해 이 바디메오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맹인들 가운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고요.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밀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재정적인 위기가 있죠. 또 질병의 위기가 있죠. 또 사업과 직장, 또 삶의 관계, 또 목회, 모든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오늘도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의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르짖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 주님께 맡겨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